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길에 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고마우신 주님, 그렇습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거의 마감할 우리가 시점 가운데 서 있으면서 지나온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습니다. 한량없이 부으셨던 주님의 사랑과 보호와 은총 속에 우리가 살아갔고 수많은 위기들과 환난과 낙심될 만한 우리의 삶의 현실들 속에서도 주님이 힘주시고 피할 길 주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를 또 이 한 해를 우리가 감사로 맞으며 감사로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하루의 새로운 삶도 실상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우리 찬송의 가사와 같이 점점 우리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대강절 절기를 그와 같은 마음으로 준비케 하옵소서. 2000년 전 오셨던 주님은 가까운 미래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날은 역사의 종말, 우리 개인의 종말과 함께 우리의 살아왔던 삶들을 주님 앞에 우리가 판단받는 날입니다. 이 날이 점점 임박하고 있음을 기억할진대 오늘도 깨어 믿음으로 근신하고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기 원합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부디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의 언행을 버리게 하시고 슬기롭고 지혜로우며 분별력을 갖춘 언행을 통하여 이 하루도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교회에게는 덕을 끼치게 하시고 우리 주위 이웃들에게도 좋은 평판 얻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가는 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잠언서 18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읽고 오늘은 8절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930페이지입니다. 잠언서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결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는 자의 형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미련한 자의 실상 8번째 우리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간 배운 말씀을 그 전에 잠시 우리가 복습 겸 정리를 해보면 한마디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말에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에 있다. 뭐 어떤 말입니까? 말 그대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언어와 말을 하게 되어진다. 그 결과는 자신과 함께 그 공동체를 해롭게 하고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 매를 자청한다. 살펴봤죠? 그리고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져서 끝내는 자기의 영혼을 덫에 파멸에 빠뜨리게 된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었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말 조심합시다. 언행을 항상 우리가 삼가 주의하고 또 조심하고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우리 말씀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 어제 7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죠? 미루는 자의 말의 입은 멸망이 되고 또 그의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된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아주 재밌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게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연구하면서 교훈을 찾아야 되니까 8절만 따로 떼어서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다 같이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맞지요? 벌써 그 수긍이 딱 되어집니다. 목회자가 설교하지 않아도 벌써 마음속에 제 자신부터 약간 부끄러움이 생기기도 하고 얼굴이 조금 빨개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다. 그래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자, 첫 번째로 어떻습니까? 누구나 우리 남의 말하기 사실은 좋아하지요.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 남의 말하면 즐겁고 유쾌합니다. 일단은 막 긍정 부정은 조금 놔두고 남의 말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다 즐겨하고 좋아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를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뭘 주의해야 되느냐?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 자체가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인데 그 자체는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남의 말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의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
사탄이 틈을 탄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서로를 이간질하고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하여 남의 말을 하는 그 가운데 사탄 마귀가 반드시 틈을 타서 뭐합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더욱더 타락해 만든다. 성경 보면 답이 바로 나오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데 이런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될 때에 사단의 틈을 타고 유혹을 우리가 받기 쉬운 환경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간다는 것. 이걸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재밌다는 것이죠. 매우 즐겁고 유쾌합니다. 남의 말을 할 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별식과 같았어. 이 별식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 말인데 아주 잘 요리되어진 음식. 음식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식탐이 있어요.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이 음식이 앞에 있으면 다 잘 드시고 많이 드시고 과식하지요. 절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몇 가지 욕구들 가운데 절제하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맛있는 음식 앞에 우리가 있을 때 이걸 절제하기 어려워요. 소식하는 사람 보면 대단히 절제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별식과 같았어. 뭐가? 남의 말하는 것. 아주 맛있는 음식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 있지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과 같았어. 그렇게 이제 번역도 가능하고 또 다르게 번역하면 최고의 음식. 최고의 음식. 특별 요리. 말 그대로 별식이면 최고 요리 같고 잘 만들어진 아주 맛있는 음식 같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과 같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식욕 같은 욕구가 생깁니다. 남의 말을 하는 것이. 배고플 때 맛있는 음식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잘 만들어진 음식이 있으면 막 맛있게 먹지요. 그것처럼 남의 말을 하는 것이 이렇게 식욕 같은 욕구를 느낄 만큼 즐겁고 재미있다. 맛있는 음식 앞에 있으면 괜히 즐겁잖아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배고프면 기분이 나빠지지요. 별식과 같다. 뭐가? 남의 말하는 것이 그만큼 즐겁고 재미있고 유쾌한 것 같고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는 특별히 식욕과 같은 그런 즐거움을 그런 또 욕구를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래서 세 번째 여기에 잘 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넘어집니다. 별식과 같기 때문에 맛없는 음식 아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음식 욕구 안 느끼지요. 근데 별식과 같은 음식 앞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 앞에서는 막 기쁨이 나고 맛있게 먹고 하는 것처럼 남의 말을 좋아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지나쳤어요. 이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종합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매우 주의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얘기하는 것 자체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요. 또 필요에 의해서 남이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유혹이나 이런 문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 이걸 잊지 말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주 재밌는 말씀이 그 뒤에 또 나타나고 있죠.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만족이 될 때까지 욕구를 갖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음식을 먹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 뷔페 갔어요. 뷔페 가면 보통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지요. 몇 번을 도는데 자, 처음에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의 대비가 천천히 말 그대로 뱃속 깊은 데에 쌓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맛있는 걸 찾아서 막 돌아다니면서 한 접시를 가져가지고 먹으면 또 이게 조금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칸에 또 이제 쌓이는 것이고 먹혀지는 겁니다. 배가 불러오는 과정이 저 아래에서부터 배가 불러와요. 그러다가 한 서너 번 돌게 되면 흔히 하는 말로 우리 뭐라 말하죠? 9가지 찼다 그래요. 항아리에 물이 차듯이 차듯이 가득 차요. 여기서 더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탈이 나게 되는 것이죠. 이쯤 되면 이제 그만 먹게 되는 것이죠. 차곡차곡 우리가 느낄 만큼 이 배 아래에서부터 음식이 이제 이렇게 충만하게 쌓여지게 되고 요만큼 차이면 이제 더 이상 먹지 못해서 우리가 수저를 놓게 되는 것이죠. 별식과 같아서 이렇게 뱃속 깊은 데까지 찬다.
소위 말하면 계속 음식에 대한 욕구가 생겨서 아우까지 찰 때까지 이게 먹게 되어지니 쉽게 말하면 만족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 타인에 관한 말하는 욕구를 가지고 이야기한 이만큼 찰 때까지 내가 만족이 될 때까지 그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근데 실제 그래요. 음식과 같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만큼 찰 때까지 우리 양보 안 하고 먹는 거죠. 내 만족이 이만큼 찰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뱃속 깊은 곳까지 내려간다. 역시 보십시오.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은 매우 재미있게 표현한 겁니다. 내가 만족이 올 때까지, 기분이 좋았을 때까지, 더군다나 남의 이야기, 자기 이야기도 아니고, 자기 이야기도 그렇게 하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만 남의 이야기를 그렇다. 내 배가 막 포만감이 느껴가지고 야 배부르다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지요. 남의 말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매우 주의하고 조심하고 우리가 지혜 있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더 영적인 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말하십시오. 남의 말 해도 됩니다. 대신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좀 방법을 바꿉시다. 좋은 말, 특히 남이 얘기할 때는 좀 좋은 말, 그 사람의 긍정적인 어떤 모습들, 그리고 좀 세워주는 말, 우리 서로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된다. 뭐든지 분수를 지나치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범위를 넘어서지 말자.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흔히 말하면 수위는 좀 조절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살펴봤죠.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걸 항상 내 앞에 두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 책임질 수 없는 말, 분수를 넘어서면 안 돼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리 결과를 예측합시다. 공동체에 덕이 되는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말인가. 이야기를 했을 때에 시험의 요소들이 들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하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답이 나올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분별력 있는 지혜가 우리가 대화할 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미련한 자들의 특징을 우리가 1절부터 오늘 우리 8절까지 이제 배웠는데,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가장 뚜렷한 그리고 한결같은 특징은 1절부터 계속해서 말이 나왔습니다. 단 한 단어예요. 말이었습니다. 1절도 말이었고 2절도 말이었고 3절도 말이었고 4절은 좋은 의미의 지혜자의 말이 나오고 5절도 말이었고 6절도 말이었고 7절도 말이었고 8절도 말이었어요. 모든 것이 말로 다 직결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하루 24시간 살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뭡니까? 말이거든요. 말. 그러니까 이게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미루는 자들의 한결같은 말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말이었습니까? 복습경 정리합니다. 내일이면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실상 말 끝이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른 주제가 나오니까 한번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어떤 말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욕심과 이기적인 태도에서 따라오는 분열과 분쟁과 다툼의 말. 기억나시죠? 자기 이기적인 욕심과 소욕에 의하여 말들을 자꾸 많이 하는데 결국 그 말을 돌아보니까 이 말은 분열과 분쟁과 다툼을 몰고 가요. 직간접적으로 그 사람이 항상 거기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는 말. 소위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섬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말들을 보면 이들의 말은 하나님이 없어요. 성경이 그 속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멸시되어지고 무시되어집니다. 이러한 자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그 말들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대화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가 간증되어지고 노래되어지면 참 좋은데 모든 이야기가 인본주의고 세속주의고 세상의 이야기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성실하고 정직한 자들을 욕되게 한다. 계속 반복되어졌죠. 악인을 두둔하는 것, 재판을 굳게 해가지고 선한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이 정직하다고 때리는 이런 문장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왔었습니다. 그러니 선하고 어려운 자들, 정직한 자들을 욕되게 하는 말, 함부로하는 말들, 의성자들의 특징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선하지 못한 말, 오늘 본문도 포함되어지지요.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 내려간다. 그중에 특히 이 말의 의미는 부정적인 요소가 사실은 강하지요. 남의 말 주로 할 때 좋은 말 누가 합니까? 부정적인 이야기 많이 하지. 그러니까 이것도 부정적인, 선하지 못한 말, 공동체에 덕이 되어지지 않는 말, 자, 이런 것들이 밀어나고 어리석은 자들의 한결같은 특징이었다. 그래서 오늘 전체 결론은 우리가 말에 깨어 있어야 된다. 말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말에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주의력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좀 지혜로운 자들은 내가 한 말에 대한 미래까지도 예측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말을 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공동체에 어떤 위해를 가지 않을까, 덕이 되어지는가를 미리 물어보면 답이 나오겠지요. 그리고 내가 이 한 말이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 열매를 맺고 영향력을 미칠 것인데 이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지는 않을 것인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의 미래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 말의 미래, 내 말의 미래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항상 먼저 예견하십시오. 그러면 조금 더 주의하게 되겠죠. 근데 불행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는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이 말씀을 듣고 배웠으니 이제는 우리가 조금은 더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말을 할 때는 기왕이면 우리 좋은 말, 선한 말, 세워주는 말을 10%씩 더 끌어올립시다. 갑자기 90%씩 올릴 수는 어렵고 10%씩 우리가 끌어올리고 타인에 대한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는 조금씩 우리가 줄여가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말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도 미리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해가면서 이것이 과연 우리 공동체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가, 그렇지 못한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전자라면 많이 하십시오. 그건 좋은 겁니다. 후자라면 절제하는 미덕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도 범위가 있습니다. 분수와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그런 지혜를 우리가 피차 갖추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또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 지나간 한 해 많은 우리가 언어들을 말들을 쏟아냈는데 혹여라도 주님 나라에 덕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참여 기도를 좀 드리고 남은 이 한 달 동안은 긍정적이고 건전하고 또 덕을 끼치고 우리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들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범위를 넘어서는, 분수를 넘어서는 말들을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미덕을 여러분 가져서 사탄의 유혹에 우리 모두가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 큰 기도의 제목은 진짜 1년이 이제 한 달 남지 않았지요. 이 남은 한 해를 우리가 마감 잘해야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한 해 동안 우리 연초에 가졌던 마음 또 초심 잃지 않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3년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이제 남은 일정들을 우리가 준비해드리면 오는 주일은 우리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고 성탄 칸톤타가 있고 또 대강절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또 이 연말을 우리 기관들이 여전도에는 총회를 했습니다만 남전도에 총회도 있고 광고가 안 나갔습니다만은 마지막 우리 헌신 예배가 남아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기도 헌신 예배를 끝으로 교회 모든 일정이 끝이 납니다.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 기도원과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 번 더 헌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삼을 수 있도록 이런 교회 일정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들 자유롭게 아뢰시고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언행에 관한 말씀들을 매 한 절씩 살피면서 오늘은 드디어 8절까지 왔습니다. 이 말과 연관되어진 가장 죄를 짓기 쉬운 우리의 환경은 남의 말하는 것. 오늘 8절도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맛있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음식, 최고의 음식, 그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가지고 이게 아구에 찰 때까지, 만족이 될 때까지 그 욕구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말이겠지요.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했고 그 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량들이 주로 남의 말이었습니까? 물론 남의 말을 할 수 있지만은 남의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고 조심하고 우리가 지혜 있게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때때로 사탄이 틈을 탔고 이것 때문에 때때로 크고 작은 문제를 우리가 야기시킨 적이 누구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좀 더 우리가 분별력이 있는 지혜를 가져서 미련한 자들의 언행이 되어지지 않고 지혜로운 자들의 언행, 특별히 우리가 말이 되어져서 이제는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세워주는 말, 유익한 말, 덕을 끼치는 말들을 더 많이 하게 하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에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분량과 범위를 넘어서는 말들을 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에도 수위가 있습니다. 지혜로워서 수위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분별력의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2월을 맞습니다. 남은 이 한 해 초심 부디 잃지 않게 하시고 처음같이 마지막같이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연초에 마음먹었던 계획들 하나하나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육간의 건강 속에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또한 이 한 해를 정리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 대강절 절기를 보내며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믿음으로 깨어 잘 준비하게 하시고 오는 주일은 우리 1년의 살림살이를 한번 돌아보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연말 예결산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기뻐하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보며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예결산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기도원 헌신 예배가 또 잡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간 우리 기도원이 모일 수 있도록 또 자리를 제공하고 저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기도원 형제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이 한 해를 새롭게 헌신하며 마감할 수 있는 축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 우리 여전도에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많은 분들이 와서 기쁨으로 우리 김장에 동참하여 아주 맛있는 김치를 담궜습니다. 하나님이여 잘 익게 하시고 맛있는 우리 김치 우리 교우들에게 공급되어져 저들도 영육간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민정 성도님 또 우리 김정일 장로님 오늘 오신 우리 주남석 장로님 또 우리 김혜영 권사님 이성도 장로님 또 이복원 집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외에도 영육간에 건강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이 시간도 목회자가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셔서 부디 저들이 건강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환절기를 맞아 다시 코로나 7차 대유행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주위에 또 환자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여 꽤 오랜 시간을 이 질병으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이 지구촌 우리 이웃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주님 종식시켜 주시고 이것이 계절 또 독감과 같이 이제 되어져서 또 때때로 우리가 이것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면 안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하게 이것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간절히 절박하게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는 아름다운 은혜의 이 새벽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